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뜻대로 있고 들에 핀 꽃 한 송이, 돌멩이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고 뜻대로 존재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함해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세계에 그냥 단순히 임재해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동떨어져 계신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관계하지 아니하시는지 아니면 관계는 하시지만 계시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지금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주셔서 숨을 쉬시는 거예요. 예.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작정에서 완성까지의 이야기고 우리 지난번에 작정은 반드시 계시라는 과정을 통하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계시가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계시는 가나안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팔레스틴, 가나안,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가나안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할렐루야! 와,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부배로운 믿음이 나고 있으십니다. 백성이 있으셔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들,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제 왕을 삼으셨잖아요. 왕과 땅과 백성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냥 쉽죠? 네, 아브라함 선택해서 제가 아브라함 대신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지만 저는 양치는 걸 싫어해요. 양치는 걸 싫어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영토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이겠죠.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이죠. 왕이 계시고 영원한 신왕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백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 영토는 하늘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차이. 근데 여기 에덴 동산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인데 역시 이제 이 완성에 가면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관계를 같이 완성시켜 버려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에덴 동산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신약 성경에 완성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는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구조를 알아야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 구조를 모르면 맨날 미로를 헤매듯이 헤매는 거야. 어디 있어? 거기. 어디? 우리 그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래요. 어제 거시기가 좀 거시기했지? 어제 거시기가 좀 거시기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시기가 먹고 거시기가 먹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모르면 이제 거시기가 거시기했고 거시기가 거시기다 이렇게 하지만 구조를 알면 있는 이가를 쓰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무엇을 했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전라도 호남 분들이 정말 이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것 때문에. 예, 거시기 때문에 빨라요. 어제 좀 거시기 했제. 그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거시기 했제가 한 챕터의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어제 거시기 했지. 이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물어봐요. 우리는 물어봐야 돼. 자,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 구조를 알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된다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예, 저는 예전에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거 보고 화가 난 적 있어요.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 뭐가 난다고요? 화가 나요.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화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그려요.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그림이 완성될 때쯤 보면은 딱 이제 그림이 드러나요. 저도 약간 화가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저도 옛날에 그냥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소질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래도 제가 그림 그려서 이렇게 이분저분 나눠드렸는데 제가 실수로 홍세준 목사님께 제 그림을 나눠드렸어요. 홍세준 목사님의 사모님은 진짜 화가세요. 동양화, 서양화를 전공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양화로 가장 알려진 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신 진짜 화가세요. 그 집에는 이분 저분의 그 그림들이 그 박물관처럼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그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괜히 드렸어. 예? 예. 하여튼 화가들은 그림을 자기 마음속에 먼저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이 화폭에 옮겨요.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먼저 그리지 않고 화폭에 그림을 옮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의 마음에 먼저 그림이 그려진 것 이거예요. 화가의 마음에 먼저 그림이 그려졌고 그것이 화가의 마음에 그려진 그림이 1번, 2번으로 게시되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림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뭘 그리고 있구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과 계시와 완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은 창세 이전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2배 이상 두꺼운데 창세 이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창조할 때를 써요. 창조할 때. 근데 신약 성경에는 창세 이전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만세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창세전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영원전. 다양하죠? 네, 다양하게 나와요. 영원전. 이게 유다서 1장에 나와요. 유다서는 뭐 1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에 나와요. 이런 말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창세전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베드로도 써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상하게 이런 말을 써요.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여기에 이 태초, 만세전, 창세전, 영원전 이게 다 창조 이전의 이야기인데 공통점은 뭐냐?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이니까 공통점은 하나님! 이렇게 제가 10중 8구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 공통점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은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한 생명이 있어. 사람을 위한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만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까지만 외워요. 그 다음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러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 고린도서 2장에 써 있어요. 사람을 영화롭게 하려고 만세전에 작정되었다. 창세전에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에베소 1장이 말해요. 사람이에요. 은혜. 영원전에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 유다서 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람.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 제가 이 두물머리를 아내랑 산책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두물머리. 두물머리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양수리. 전 또 이럴 줄 알았는데 양수리. 두물머리 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내랑 같이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산책을 일로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양수리, 두물머리, 양수리 똑같은 말인데 이게 왜 이런 말을 쓰냐 하면 북한강이 북한 고성에서부터 나요. 고성. 이게 바로 이제 남한강은 태백, 검룡소라는 곳에서부터 제가 가봤어요. 검룡소. 이게 발원지예요. 북한 고성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350km, 50km. 남한강에서부터 발원해서 이게 390km. 여기 350km. 이제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와서 이 두 강이 딱 만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두물머리예요.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예? 그러니까 고성에부터 390km를 북한강이 흘러와요. 남한강이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해서 350km를 흘러와가지고 여기 딱 만나는 지점이 두물머리. 이렇게 강이 만나거나 흩어지거나 하는 곳은 굉장히 본래 아름답고 비옥하고, 아름다우고 비옥하니까 물고기가 많으니까 철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새들도 많고요. 물고기도 많고요. 사람도 많아요. 사람도. 요즘에는 뭐 차 갖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졌어요. 점점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두물머리에 유명한 먹거리가 요즘에 핫도그가 알려졌죠? 할렐루야! 예, 여기 줄 서서 먹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두물머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한강이 돼서 이제 그 서울시를 통과해서 이제 서해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는 곳.
한강이 되는 곳. 그게 이제 두물머리인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마시는 물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여기 덕소라는 곳에서 취사장이 있어요. 또 밑에 뭐 이제 조금 또 취사장이 또 있어요. 요 몇 개, 세 개인가 취사장이 있는데 여기서 취사를 해서 수돗물을 다 보내가지고 집까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문도 모르고 마셨지만, 영문도 모르고 물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영문도 모르고 있는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어디서부턴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따져보니까 아, 여기서부터 왔구나. 여기서부터 왔구나. 발원지가 있구나.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저는 여기는 가봤어요. 여기는 못 가봐요. 이게 북한 강원도 고성이라. 예, 못 가요. 근데 이 신학성도들, 신학성경의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뭐냐?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그 발원지를 찾는 거예요. 발원지를 찾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발원지는 어디냐? 발원지는 모든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발원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성경의 저자들이 우리가 잘 알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말을, 그때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런 말을 왜 사용했느냐라고 할 때는, 예, 왜 사용했느냐 할 때는 발원지를 찾은 것이다. 시작점,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을 그 성경 저자들은 시작 지점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물을 마실 때는, 예, 이게 한강물이구나. 여기 우리 분당은 한강물 잡수시는 거 맞죠? 또 딴 거 잡수시나요? 아니에요? 네. 제가 우리 제주도, 요즘 제주도 물이 유명해요. 그렇죠? 제주도에 무슨 물이죠? 삼다수. 네, 제주도 삼다수가 유명해요. 그거 참 맛있어요. 삼다수. 먹으면 따는 것 같아요. 평창물도 좋아요. 평창. 그리고 요즘에 백산수? 드셔보세요? 백두산에서 오는 물? 그건 또 맛이 가벼워요. 여러분, 제가 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물을 드실 때, 제발, 평야의 물을 좀 드세요. 평야. 산에서 나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 물이요, 평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 사람이 온순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싸움이 어디서, 상주인가 어디서 소싸움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는 물이 센 곳이에요. 여기 물이 이렇게 단물이 나는 곳, 여러분 물을 마셔보면 단물, 이건 평야에서 나는 물이에요. 단물, 달콤한 물. 센 물은 바위에서 나는 물이에요. 마실 때. 그래서 소가 단물을 마시면요, 순해요. 가자는 대로 가고. 근데 이놈을 상주로 끌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센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야? 다 덤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좀 싸납다. 그럼 뭘 주면 좋아요? 단물을 줘야 돼. 이 사람이 센 물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어디선가부터 시작점이 있구나. 오늘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있다. 그래서 태초, 만세전, 창세전, 영원전, 하여튼 신학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줄을 한번 거보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자, 요거까지만 조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창세전 언젠지는 몰라요. 여기 창조가 있었다면, 창조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 시작되는 것이죠. 창조 이전에는
아예 이런 시간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뭐 창세전 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아예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조차 없는 때이기 때문에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했겠죠. 작정을 했을 때 그 작정이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올리셨을 때 사람과 예수님의 영원한 관계, 사람과 예수님의 영원한 관계가 창세전 작정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와 생명을 받는 자의 영원한 관계, 은혜를 주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의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의 작정, 창세전에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또 이어서 여러분 제 강의를 이 5시간 강의를 한 6개월 정도만 잘 들으시면 성경에 환해져요. 성경에 불을 켜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은 어떤 물을 드셔야 된다고요? 단물을 드셔야 돼. 교회에 샘물 드시고 오지 마세요. 단물만 드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게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 태초, 이런 말들이 신학성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그 시작점을 밝히려고 성경 저자들이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계시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혜가 있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입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있었던 작정이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계시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